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또 주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또 주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고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1차적으로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진리 되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이 또 성령에 의해서 조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실제적인 말씀으로 현실적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사건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또한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님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저번 주까지는 로마서 서론에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로마서 서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께서 이제 기록을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본론의 첫 번째 시간이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막 피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8, 19, 20절 세 절만 제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로마서 1장 18, 19, 20절 세 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사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두 절에서 로마서의 주제를 말씀하시고 계셨죠. 네, 이미 본문에서 이제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주제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4절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진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으로 제시를 하죠. 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뭔가 이게 아주 정확하게 딱 연결이 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상관이 없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로 풀어나갑니다. 말씀을. 네.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즉 인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방인들
예,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족속은 다 이방인이죠. 그렇죠? 네. 즉 인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적나라한 죄와 그 죄의 목록을 쭉 나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는. 예. 마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로마서에 인용되지 않은 하박국 2장 4절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전반부죠. 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요 구절, 요 말씀, 전반부 요 말씀을 라는 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마치 더욱더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 즉 하박국 2장 4절에 하반절에 나타나는 의인과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상반절에 그 죄인의 표상이죠. 죄인을 표상하는 것이 듯이 그 전반절 말씀이 죄인을 표상하는 것인 듯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진리와는 상반된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사도는 대대적으로 폭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왜 사도는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16절, 17절 직후에 그 주제에 맞게 복음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고, 구원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신에게는 결코 복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반부는 인간 스스로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죄 인식이 반드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반부는 죄 인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후반부의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반부입니다. 바로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의 인간 실존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질 때만 구원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면 복음이 결코 복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은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죄의 양상들을 생산해냈죠. 네. 죄의 양상은 인간의 수억 개의 생각될 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가지를 펼쳐가면서 파생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수억 개의 생각될 만큼이나 아주 다양합니다. 죄의 양상들은. 왜냐하면 그 인간 속에 내재하는 생각들은 곧 완전한 죄의 뭐예요?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또 나오죠. 성경에 보면 네.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9장 후반부 쪽에 나옵니다. 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용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해서 고린도전서 9장 후반부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마태복음에 쭉 나오죠. 산상수훈에. 예. 예. 여하튼 네.
예수님도 율법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나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실 때 인간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어 보여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준이 굉장히 심도 있고 명백한지 성경은 다 기록을 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실상. 게다가 인간 스스로에게 감지되어질 수 있는 죄, 감지되어질 수 있는 그 죄도 인간은 그 죄를 당연히 짓습니다. 감지되어지지 않는 죄도 있지만 인간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는 죄도 당연히 마음대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실존적인 현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직해질 때 우리는 그래야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 그 형편을 직면할 수 있게 돼요. 또 직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는 일반적으로 선함과 의로 혹은 합리적인 모습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악과 불의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이미 거의 모든 것을 악이 장악하고 난 다음입니다. 악이 만약에 드러나고 싶지 않을 때 악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무마와 숨김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킴에도 현실적으로는 이 상황을 분별해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무마하고 은폐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요, 현실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들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부터 진실되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진실이, 아주 진실이 믿지 않는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범주 안에 크던 작던 바로 그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불의, 아디케아라고 하죠.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취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것들, 온갖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네. 하나님께 취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부당하게 찬탈하는 것. 이게 불의라고 정의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하게 찬탈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개념적으로 인정하고 어떤 성경 공부식으로 인정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노력과 재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당하게 찬탈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더 교묘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불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려 들지 않은 채, 혹은 인식을 회피할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옛날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로. 옛날 어느 수도원에 굉장히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한 아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좀 티가 날 정도로. 그 아이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못생겼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무엇을 가르쳐줘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지 늘 또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어리버리한 조금 그런 아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대단했겠죠.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폭발을 한 거예요. 마침내 모든 제자들이 마당에 집결해서 원장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원장님은 조용히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내마.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원장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고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너라. 이게 바로 숙제인 거였어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죽여야 한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죽여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그 죽은 새가 완전히 수북하게 쌓이게 된 거예요. 죽은 새의 시체가.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는 걔는 또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지. 예. 한참 뒤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아이의 손에는 이 작은 새가 산채로 남겨진 채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를 본 다른 제자들은 저 바보는 원장이 무엇을 시켰는지도 모르나 봐. 저 바보. 숙제가 뭔지도 모르나 봐. 저 바보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장은 왜 새를 죽이지 못했는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인적이 없는 아주 으슥한 곳을 찾아보아도 아무리 으슥하고 아무도 안 보이는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 새 한 마리도 못 죽입니다. 이것이 꼬람데오 정신이며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엇이든지 어느 것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누구도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로마서 13장, 이것도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인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인간 내면에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하나님 인식을 회피할 뿐입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그 인식을 피하든지, 전면적으로 그 인식을 피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네. 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인식한다 하지만 자신의 이기심에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인식하려 들지 않는다든지, 여하튼 인간은 자신 안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변방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감각을 인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음을 이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인식 능력도, 도덕적 인식 능력도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인식 능력이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가 인식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이 원죄로부터 점점 부패해져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성과 악의 어떤 인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본문 20절은 기록합니다. 인문학자인 마크 릴라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적 존재에 대한 호기심은 대다수의 인간들의 성매에 맞는데요. 대다수의 인간들의 성매에 맞는데 신적 존재의 무관심, 신적 존재에 대한 무관심은 학습되어져야만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맞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신을 인정하는 식의 발언을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것이 이미 부여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학습해서 애써 그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학습시켜서. 애써 부인하려 드는 학습에 의해서만 억지로 막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거나 인식하려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점에서 보여지는 아주 뚜렷하고 명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려 들지 않는 그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은 죄가 점유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점유되게 만들었고 오히려 인식하려 들지 않는 마음이 죄가 됨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죄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명백성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8절 20절의 인간의 상태는 로마서 1장 23절부터 32절에 이르는 온갖 종류의 죄의 양상들, 양태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식 밖으로 쫓아내었을 때 오게 되어지는 결과물임을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인식체계에 보여주실 때 그 인식을 붙잡고 더 인식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자동으로 자신의 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도 그 새에 생명을 부여해 주신 창조주로 인하여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앞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되기에 사실상 은밀하게 감출 수 있고 은닉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요.
인간의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인간 거룩함의 본질이에요. 언제나 인간의 거룩함은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는 달과 같아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알게 된 거죠. 아버지로부터 알고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을 때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죠. 이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이 당돌함의 반문,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깊은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조차도 은폐시킵니다. 자기 혼자 은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은폐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려 하는 어떤 특성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하나의 현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 어떤 죄를 짓는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인격체를 표현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인격체를 표현해요. 죄를. 죄는 사람을 원하고 사람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에 인류는 하나님의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다스림을 당했고 이제는 도리어 사람이 죄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원하게 되었어요. 죄를 즐겨요. 그리고 사도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전체를 다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실태는 바로 현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음을 이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보면 그냥 알아줘요. 더욱이 우리 시대의 죄가 깊어지는 이유는 진리가 명백히 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정말 진리가 이건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그 죄를 더 이상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볼 때 아주 더 명백하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시대의 상태가.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은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 뭐였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도원의 작은 아이와 같이 은밀하고 으슥한 곳에서도 진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드릴 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인식의 영역이 넓어질 때, 이렇게 돼서 넓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의 패러다임의 변혁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혁도 사실상 하나님 인식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석구석 인식하기 시작하신다면 자연 만물의 모든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통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요. 바로 하나님 인식은 더 새로운 하나님 인식을 불러들이고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인식은 그 안에서 확장되고 자라나게 되며 이것은 다시 우리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바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강조해도 부족해요. 아무쪼록 수도원의 작은 아이와 같이 가장 은밀하고 으슥한 상황에서도 주의 눈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한국교회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 시대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인식을 학습을 통해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 인식을 부인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가 죄의 시작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호람되어 하나님을 우리 앞에 항상 모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눈을 마주대할 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며 또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한 종교 개혁자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변방으로 몰아내지 않는 그러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